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하여 간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과, 또한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을 받고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행적만이, 예수님의 행적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너희는 누구의 길을 갈래? 어떤 사람의 삶을 닮아갈래?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의 삶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또 사울 왕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것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고생 끝에 참으로 멋지게 다시 등장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가는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왕의 집안인데, 그것도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하여지다가 그야말로 사라져버리는 가문이 되고, 다윗의 가는 점점점 강하여 가고 그 다윗 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시작은 미미해도 끝이 좋으면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면 그 시작은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그가 한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핍박으로 평생을 쫓겨다니는 도망자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 들어 통일 이스라엘의 황제로 세워주십니다. 정말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평범하고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찬란한 빛을,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끝이 좋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갈수록 초라해지는 인생과 갈수록 왕성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들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초라하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찬란하게 빚으셔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책상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은세 목사가 가면 갈수록 더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말씀에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깊은 곳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자, 지금 13번 동안 우린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인생이 뭐가 대단하기에 그것도 13번이나 그의 삶을 조명할 것이 있었을까? 하나하나 노트를 넘겨보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 13번이나 이 단순한 인생을 조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14번째 벨사살 왕, 그 뒤를 이어 왕에 오른 벨사살 왕.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처음에는 왕으로 좋았다가 끝에 가서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인생,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줍니다. 벨사살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귀인들을 1000명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귀인들만 1000명을 모아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며칠을 했는지 계속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30절에 가면, 자, 다니엘서 5장 30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실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자, 죽었더라가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누군가가 그를 죽인 거예요. 그 잠자리에까지 무사가 들어와 칼로 난도질을 했든지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살해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잔치로 끝났고 잔치로 시작해서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외면하다가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함으로 그 인생이 끝을 봐요. 화려한 잔치로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비명 횡사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아무리 왕이 되었지만 며칠 왕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 여러분 닮고 싶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잔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사건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5절에 보면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저 앞에 있는 석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손 하나가 나타나서 거기다가 뭔가 글을 쓰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오들오들 떨었는지 무릎과 무릎 사이가 서로 막 부딪힐 정도로 오들오들 떨다가 갈대아 술사들과 박사들과 점장이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아 저 글을 읽어봐라. 그리고 한번 해석해봐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왕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바로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벨사살 왕 앞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에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자, 왕 앞에 서서 선대왕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성 높은 곳에 거닐다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그를 들판에 패내기 쳐서 들나귀가 돼서 벌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무서운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23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선대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행한 것을 다 알면서, 다 보셨으면서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 술잔, 금잔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먹고 우상을 섬기고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세상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내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하나님이 친히 쓴 글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다가 22절에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이 왜 비참하게 살해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악한 길로 갔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대왕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버려진 인생이 되었던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대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 파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우리에게 너무 무섭고 충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벨사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알고도 갑니다. 본능에 따라 갑니다. 욕망에 따라 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0%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육신적으로 땡기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 그거 누리고 싶기 때문에 알면서 실수는 하나님도 봐주셔. 그런데 알면서 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알고도 알면서 죄의 길로 향해 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 자, 절도죄를 범해서 남의 것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한 6개월, 1년 때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나오면, 죄값을 다 받고 나오면 순해지고 착해지고 선한 사람으로 변해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이 거기 가서 그 절도범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사기법을 알아내요. 그들은요, 저 건물 내 거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그 건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기법이 있어. 응? 거기 그 감옥 안에 또 위조문서 전문가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 등기 등본을 만들어서 팔아먹는답니다. 그게 가능하답니다. 아니, 감옥에 진짜 갔다 온 사람이 나한테 진짜 얘기해줬어. 그렇게 하면서 한대요. 새 사람이 돼서 나오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지능적인 범법자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절도했던 사람은 나와서 뉴스에 보십시오. 범인을 잡고 보니 출소한 지 일주일 되는 그가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을 초범으로 잡힌 사람보다요 음주 단속을 하면 예전에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은 3번째, 4번째 또 걸린 거예요. 벌금도 냈고 면허 취소도 당해서 1년 운전 못하고 다시 면허 따가지고 또 술 처먹고 걸린 거야. 에? 자꾸만 봐주니까 이제 법을 바꿨어. 3번이면 아웃이야. 3번째 걸리면 너는 평생 운전을 못하도록 운전 면허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 운전면허를 못하니까 그래도 또 술 처먹고 또 음주운전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나 망하는 걸 알고도 괜찮을 거야. 오늘은 단속 없대. 또 이게 그 앱이 있어. 운전 단속하는 그 앱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어디 자가 가는 길 쭉 해가지고 오늘 단속이 없네? 근데 갑자기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나? 근데 정부에서 보면 뉴스에 다 나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추석 명절 주간 앞을 두고 2박 3일 동안 특별 음주 단속 기간이래. 뉴스에 나와. 그걸 듣고도 요 며칠 동안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 하면 될 걸. 알면서 또 운전해. 왜? 자긴 술 먹어야 운전 더 잘한다네. 얼마 전에 여자가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가장을 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특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날 걸린 사람이 또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수없이 걸렸다는 거지. 예? 인간이요. 참 이렇게 한심해요. 알고도 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에? 그걸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손은 한 번 빠졌던 웅덩이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 미련한 것 같아도 소가요. 어디 가다 웅덩이에 한 번 빠진 기억을 하면 소가 기억을 해서 거기 안 간대요. 다른 곳으로 가서 안 빠진대요. 소보다 못한 거지 뭐. 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산에 있는 돌도 그 돌 가지고 나의 옥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인데 뜻이 뭐냐면 저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 나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는 말이 타산지석입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손에 의하여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망할 줄 알면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길을 또 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젊은 신학생들 이제 갓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신학적인 것을 많이 배우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우리 신학생들은요 참 젊어서 그런지 기성세대의 목회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썩었다고.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기존 교회 목사들이 썩었다고. 그래서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대. 나는 앞으로 그런 목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 종찬이가 신학대학 2학년 때쯤인가 자기 그 학교 채플 시간이 있어. 일주일 수업 중에 예배를 드린 전교생이 이제 강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런데 누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 썩었다. 교인들이 많고 해가지고 썩었다. 차도 못 타고 왔고
막 신학생들이 그 목사를 비난하면서 우리 아들 녀석이 그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놈아 너는 그 목사님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 아빠는 그 목사님을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야. 그 귀한 목사님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는데? 너 하찮은 학교에 고작 2학년인 네가 그 목사님 따라 나갈 수 있는 줄 알아? 너 생각해봐. 너 중학생 때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너 장학금 500인가 300인가 받았잖아. 그거야 그 교회에서 준 거지. 그 목사님이 불안한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 장학재단 만들어서 네가 혜택을 받았어 임마. 그런데 네가 비난해? 네가 앞으로 목회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 학생들 1000명, 2000명을 장학금 줄 만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 아빠는 능력이 안 돼서 1명도 장학금 못 줘. 훌륭한 분이야. 그런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에? 그냥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체도 없어. 그렇다더라 하면서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전두환 물러가라 물러가라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울라울라 이거 했었어. 젊을 때 데모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때 젊었을 때 그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데모했던 그 대학생들이 지금 다 정권 잡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돼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비밀한 것이 폭로되거나 나오죠. 결코 자기는 결백하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남을 비난했던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면 자기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자기는 옳은 길만 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는 사람 치고 정직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깨끗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아는 분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요. 호합한 혼수물을 준비하고 막 집 있는 거 한 채 팔아가지고 막 딸한테 너 꿀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막 호합한 혼수물을 해서 시집을 보내는 것을 보고 그분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무슨 놈의 결혼식에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써대냐고 막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저런 분이 계십니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맞아. 혼수물을 저렇게 해? 그냥 이불 정도나 하고 보내면 되지. 저는 혼수물로 이불 세트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우리는 뭐 보낼까요? 그러더라고. 보내지 마. 아마 그거 아껴서 아마 장롱에다 넣어놨을 거예요. 그 비계 하나가 괜찮길래 내가 쓴다니까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 애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나는 보내지 말라고 했어.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비난했던 그 어르신이 자기 외동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분은 아주 검소하게 혼수물도 아주 검소하게 했었을까? 이분은 한술 더 떠서 외제차를 사주고 혼수물이 옛날에 이렇게 호판했다고 비난하던 분이 이 사람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왜 그러십니까? 아니지, 그 화판 검소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내 딸 시집 보내는데 뭘 아끼겠어? 그때 비난하셨잖아요. 야, 너도 한번 당해봐봐. 마음이 바뀌는 거야. 이거 신간이구나. 자기 입장 돼보니까, 내 입장 돼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저쪽 시댁되는 쪽에 꿀리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도 이만큼 잘 살아. 보여주고 싶겠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 연약한 허물과 실수들,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모르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이런 말 있죠? 욕하면서 닮는다. 시어머니 막 욕하면서 닮다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새며느리 그 옛날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5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5장 3절 중요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자, 성소에 있는 금그릇이에요. 금잔이란 말이에요. 이건 100% 금잔이에요. 그걸 느부갓네살 살 때 그 이스라엘 정복하고 성소에 있는 그 금그릇을 뺏어다가 창고에다가 두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는 술잔으로 삼아 그것을 마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도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한 금그릇, 금으로 된 잔. 술을 마실 때 순금으로 된 잔으로 마시면 맛이 특별할까? 술 좋아하지도 않고 마시도 않지만 아마 술 마시는 사람들이 진짜 금으로 된 잔에다가 술을 마시면 좀 남다른 느낌은 있을 것 같아. 맛은 똑같겠지만. 그런데요, 자기 과시용으로 금잔에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너는 내 아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거로 술을 마실 수 있어 하는 그 벨사살 왕의 태도가 무서운 거예요. 성물이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바쳐진 모든 것은 다 성물입니다. 아셨습니까? 저 뒤에 걸려있는 시계도 성물입니다. 이 화분으로 꼭 꽃을 드린 것도 이것이 그냥 일반 국화 중에서 특별한 국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건 성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쓰고 있는 마이크도, 이거 피아노도 모든 것, 드럼까지 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쌀을 가져다가 사다가 먹고 반가마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성물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두가 다 성물입니다. 또한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물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꺼내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10,000원은 내 것이 아니라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드려도 예물을 담고 거기에 감사 제목을 적고 10의 1조의 봉투에 넣고 선교홈의 봉투에 넣을 때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만원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바쳐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쓰임받게 되는 귀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어지는 것이 많으냐, 내 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바쳐져야 될 11조가 내가 안 드림으로 통해서 내 것으로 끝나버린 인생과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물화를 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물이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헌금 뜯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진리고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화가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하고 아까워서 내 것으로 있다가 썩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수입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이 내 몸뚱아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된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자라고 해. 성자, 성도, 거룩할 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다 변환시켜놨어요. 그런데 화면으로 보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나와야 예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억나십니까? 너의 몸을,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 텔레비전 보고 화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임시 예배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와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너의 몸을 산 제사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신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든 뭐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전에 알던 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 전국에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딱 걸리는 게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 드린대. 뭐가 안전한데? 코로나 안 걸리니까 안전하다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한 건요, 0.13%밖에 안 돼. 나머지 99점 몇 프로가 다른 데서 다 걸려요. 뭐 어디가 안전해, 안전하긴. 버스 안에 더 위험하고 식당은 더 위험합니다. 다 마스크 먹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해.
그런데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 편안하게. 뭐 세수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앉아서 시간에 그냥 딱 틀면 돼.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구글이나 뭐 네이버 아무 데나 들어가서 신흥동 세종학교에 치면은 딱 11시에 볼 수 있고 지금 12시인데도 현장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들을 거예요. 목소리는 좀 현장보다는 덜하겠죠. 그런데 이 현장에 흐르는 역사가 있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어. 이걸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시간에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심에 이걸 못 느끼는 거야. 설교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가 못해. 그래서 반쪽 예배도 아니고 그냥 화면 예배야, 화면 예배. 자전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전거 이론. 자, 자전거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어.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있어. 근데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워놓으면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이 자전거는 자꾸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할 때 전진하는 그 힘이, 팩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옆으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넘어지죠. 자전거 옆에는 그걸 세우는 기둥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을 뿐이에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응? 그 운동력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내가 20년 신앙생활했다, 30년 신앙생활했다, 50년 신앙생활했다, 오래 예수를 믿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믿음이란 잘 들어요. 끊임없이 자전거 이론이에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 멈춰 서 있으면 넘어져. 믿음이 멈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자전거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늘 제자리다. 그 사람은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신앙은요, 살아있어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후퇴하고 멈춰버리고 넘어졌는데도 넘어진지도 몰라. 현상유지? 아유, 집사님 요즘 믿음 생활 어떻게? 아유, 그래도 어려운데도 현상유지는 하고 있어. 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현상유지야. 그것만 해도 요즘 잘하는 거지. 작년 이맘때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 코로나 시대도 매출이 800 정도 되면 현상유지하고 있는 거요. 예? 사업은, 우리의 삶은 현상유지해도 괜찮아. 그러나 신앙은 현상유지가 아니에요. 현상유지하면 죽은 거야. 멈춰섰는데 내 신앙이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어제보다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지난주보다 오늘의 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아셨습니까? 네, 지금 현상유지 믿음 지키고 있다고? 죽은 믿음이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시켜 나가야 돼. 멈출 수는 없어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많아. 하는 말이 옛날에가 좋았대. 그때 목사님이 열정적이었는데 그 철야 때 막 그냥 막 불이 내리고 그랬었는데 왜 목사님 이제 늙으셔가지고 왜 저러지? 그러지 마. 나도 성장 중이야. 저도 말씀이 더 깊어져 가고 있어. 내가 알아요. 응? 요즘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나 혼자 은혜 받고 있어. 교만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 그러면 저도 그 말을 격려 삼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한 성경을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거 힘들어요. 제목 설교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일주일이 뭘 걸려요? 한 3시간이면 설교 한 편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거 갖고 씨름할 수밖에 없고 여기 안 나오면 난 미치는 거야. 오늘 저녁에 가면 이제 이 또 5장, 6장을 또 막 파기 시작하면서 빨간 줄을 긋고 별짓 다 해서 그 기둥을 세우고 메시지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원고를 쓰고 다시 또 그 원고를 다시 또 정립하고 3번을 편집을 해야 세상에 3일을 몸부림쳐야지 한 편 설교가 나와. 예. 제가 지금 8kg가 빠졌어요. 살이 호죽여졌어요. 이 설교 준비한다고. 진짜로 힘들어. 멈추면 안 돼.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목사님 말씀이 더 깊어질 거예요. 네, 나는 성장하니까 난 더 말씀의 은혜 받으리라. 더 깊이 감사하리라. 더 깊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랴. 하셨습니까? 왕 앞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이걸 가지고 3번 정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지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데겔 루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올려보니 감량 미달이네요. 왕 정도 되면 100kg 나와야 되는데 10kg도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셔.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는 1000kg 나가겠지. 딱 달아봤는데 10kg밖에 안 나가. 너는 감량 미달이야. 넌 불량품이야.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네가 깜도 안 된다.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될 깜이 안 돼. 무게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박살내고 나누어서 다른 나라가에게 빼앗기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지금 처음 아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다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도 안 읽어보고 말씀 듣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다음부터는 좀 읽고 오셔. 그러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경고의 글을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 쓰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순간 나는 망한 거야.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경고일 때는 괜찮아. 경고일 때는 내가 돌이키면 돼. 엎드리면 돼. 글자가 나타나서 써버리면 이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내 삶에 손이 나타나 글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끝난 거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경고할 때 내가 정신 차리자. 혹시 여러분 밥 먹다가 벽에 글씨가 손이 나타나고 막 벽에다가 뭐 글씨 쓰는 거 보신 적이 있는 사람 봐. 다음 주에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없어? 다행이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럼 오늘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입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나중에 호랑나비가 되는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같은 줄무늬 애벌레인데 나는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없을까? 나는 좀 더 특별한 세상으로 가서 살 수 없을까? 여기서 내가 살다가는 엄마 아빠처럼 그냥 끝날 것 같아서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살던 그 성수리 나무를 내려와 멀리 여행을 합니다. 꿈틀 하면서 얼마나 그 줄무늬 애벌레가 떠납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큰 기둥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죽은 나무였겠죠? 잎도 없는, 그늘도 없는 그냥 기둥만 서 있는 그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와 보니까 수많은 노랑 나비가 될 노랑 애벌레, 무슨 실 애벌레, 많은 개미들까지도 그 나무를 기어 오르는데 그 나무에 애벌레들이 막 그냥 득실득실하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밑에 떨어져 뒹굴다가 죽어간 애벌레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니들은 왜 여길 기어 오르니? 아무도 대답해주는 애벌레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저 높은 곳에 대단한 것이 있대. 엄청난 것이 있대. 그래서 나도 지금 며칠 동안 올라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야. 저 위에 엄청나고 놀라운 게 있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줄무늬 애벌레가 나도 내 꿈은 이거다. 드디어 내 목적을 찾았다. 엄청난 것을 찾아서 온 힘을 다해 그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벌레를 등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는데 지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한숨을 다시 내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올라가고 3일째 이 애벌레가 그 기둥 꼭대기까지 드디어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올라가는 수많은 애벌레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와, 저 큰 기둥 끝에는 새카만 애벌레들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고지가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된다 하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정말 환상적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 모든 애벌레들이 그 말을 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인내하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노력하면 돼. 다 왔어 하면서.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드디어 그 기둥 끝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목숨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른 애벌레들이 거기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떨어져 다 자살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들이 참 못된 게 모두가 쉬쉬하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허무와 절망을 깨닫고 거기서 다시 기어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애벌레들한테 말을 해줘야 됐을 거 아니야. 야, 속지 마라. 저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미친 짓이었어.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애벌레가 없는 거야. 다 쉬쉬하는 거야. 왜? 너무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떨어져 추락해 죽는 애벌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온몸을 다해서 지금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도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정상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뭐야? 내가 속았네? 그 꼭대기에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떠났던 그 상수리 나무가 보입니다. 입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보입니다. 그 상수리 잎을 지탱해서 번데기를 만들고 그 번데기 속에서 여러 날의 시간을 보내면 내가 호랑나비가 돼서 하늘을 훨훨 날아 내가 올랐던 이 꼭대기보다 100배는 더 높이 날을 수 있는데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올라왔나? 상수리 나무가 보입니다. 아, 저기가 내가 살 곳이었구나. 내 엄마 아빠가 태어났던 곳,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알을 깨웠던 그곳이 천국이었구나. 내가 왜 거길 떠났는가? 그늘 한 점 없는 이 바싹 마른 나무에 아무것도 없었어. 왜 내가 태어났던 곳을 떠났을까? 내가 저곳에 있어야 호랑나비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꼬치를 만들 수 있는 나뭇잎이 없는 거예요. 나뭇잎이 있어야 꼬치를 돌돌 말아서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거기서 번데기가 되고 그걸 뚫고 나올 때
위대한 호랑나비가 될 것인데 하면서 이 애벌레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냥 작은 만화책 같은 내용인데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꽃을 만들어야, 번데기가 돼야 하늘을 날 수 있는 호랑나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가 바로 이 전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기둥을 보고 사람들이 다 거기 기어오르고 있어.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 기어올라서 세상의 성공, 돈, 권력 잡아보면 뭔지 아세요? 권력을 잡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 대단해지가 아무것도 없어. 거기 생명이 없어.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아멘. 이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아멘. 거길 기어오려고 기웃거리고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성공의 기둥에, 명예의 기둥에, 돈의 기둥에. 여러분, 인생은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봐 아무것도 없고 허물을 느끼고 자살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낼 곳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어때요? 목사님 매주 주일 설교지만 나는 하나하나 한 편 한 편이 진짜 생명이 넘치는 명설교라고 확신합니다. 아셨습니까? 코로나 허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오늘은 100명이 넘었대. 오늘은 100명 이하래. 그럼 좀 덜하고. 인간이 지금 거기 지금 노예가 돼버렸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배 연장에 있는데 이곳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 거인이 될 작은 애벌레입니다. 내가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번데기가 되고 헐헐 날아 호랑나비가 돼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야. 그의 고향은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그 상수리 나무. 떠났다가 거기서 말라 죽고 맙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줄무늬 애벌레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며 이 예배 안에 살며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알고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면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복의 통로가 내 생각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알고도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깨닫고 엉터리 헛된 세상의 기둥을 찾아가는 줄무늬 애벌레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해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코로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전거처럼 중단돼 있거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장해서 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커져가야 합니다. 내 영적 믿음이 커져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커지게 하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코로나를 핑계하며 예배를 놓아버린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내 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현장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맛보고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커지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더 뜨거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새 성남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성물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성물로 바꾼 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림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성물로 드린 우리 성도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약속된 복과 또 플러스 알파에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애벌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어떤 시련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며 주여 날마다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